저는 이 그리스도인의 복은 자족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자족의 복이라는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보통 세상 속에서는 자족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상황을 수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만족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통 자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 목사님이 나는 일체의 은혜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할 때 이 자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넉넉하다, 충분하다, 전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족은 뭐예요? 그냥 이 정도면 됐어. 이것도 그냥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자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바울 목사님 말씀하신 이 아우타르케스라는 이 말은 난 넉넉하다는 거예요. 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난 뭐 도움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자족의 복은 그냥 있는 것을 수용하는, 근근히 채우거나 간신히 메꾸는 복이 아니라 확실하게 주님의 은혜를 채우는 것, 충분하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만족할 만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저는 그것이 바로 자족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은 결국은 자족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자족의 복을 누린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자족의 복이라면 2024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자족의 복을 누리고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 자족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아우타르케스, 충분하다, 넉넉하다, 더 채울 필요가 없다. 그게 자족이라면 올 한 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자족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족의 복이 있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우타르케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 따라 한번 선서를 한번 해봅시다. 선서. 저는 올 한 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지막에 주먹 딱 쥐시고 내리시면 됩니다. 그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말하는 자족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자족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난 넉넉하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나 아쉬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자족의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시는 그 자족의 복을 누리게 하실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자임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자족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임을 믿는 믿음 안에 살 때 우리는 자족의 복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결국은 이 바울 목사님이 만나고 경험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과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멘, 난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입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런 신문 기사를 봤어요. 그거는 그 삼성의 이재용 씨의 고교 생활 동창이 어떻게 인터뷰하는 얘기 있었는데, 그 이재용 씨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이재용 씨가 부잣집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부자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한 번도 부자 같은 느낌이 안 들었고 약간 범생이 같고, 그래서 뭐 지냈지만 이렇게 부자가 될 줄 알았으면 더 친하게 지낼 걸 그랬다라는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그 고등학교 동창은 이재용 씨를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삼성을 이끌어가는 이 재벌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뭐 좀 집안이 잘 사는 좀 새님 같은 애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공감하는 게,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좀 제법 잘 사는데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잘난 체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가까이 안 지냈어요.
근데 나중에 한참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경제지를 봤더니 이 친구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보니까는 아버지가 우리나라 중견 건설회사 회장인데 그 뒤를 물려받는 후계자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때 좀 아리꼽더라도 친하게 지낼걸. 예, 아리꼽더라도 친하게 지낼 걸. 근데 제가 누군지를 못 알아본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런 큰 회사의 이 후계자가 될 거라는 걸 못 알아봤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요? 돈 좀 있다고 잘난 척하네? 하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으니까 친하게 안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믿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는 그래,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그 능력 주시는 자로 믿고 그 능력 주시는 자로 받아들이면서 그 능력 주시는 자와 함께하는 신앙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조지 물러라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보면은 이 소위 1만 번 기도가 전부 응답된 사례라는 책을 통해서 이 조지 물러라는 사람에 대한 전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 고아원을 이 브리스톨 고아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이 고아원을 운영하는 그런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그가 주목받은 건 뭐냐면 그 옛날에 복지 시설이 잘 돼 있지 않던 시절에 그 많은 고아들을 돌보는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후원을 받아서 또 다른 사업을 통해서 또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나는 1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 고아원을 운영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 기도할 때 이 조지 물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오늘도 내 인생에 부족한 것, 그 고아원을 운영하고 경영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쌀이 떨어졌네요. 아이고 우리 학생들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떨어졌네요. 또는 학용품이 떨어졌네요. 그때마다 그는 무릎 꿇고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1만 번의 응답이라는 것은 그가 1만 번 누구를 기다리고 누구 앞에 섰다는 것입니까? 자기 인생에 결핍이 있을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앞에 섰기 때문에 그는 그 능력을 경험한 것이 그 고아원을 잘 운영하는 비결이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이 조지 뮬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자족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매일매일 만나는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 가운데서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가슴과 체험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슴과 체험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머리로는 능력 주시는 자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지만 정작 자신의 가슴과 체험 속에서는 그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섰지만 누구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확신 없음이 그의 입에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 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를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 속에서 그가 예수님을 능력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 너희 아이가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치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은 네가 내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주실 수 있는 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확신을 가져야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함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할 수 있거든. 당신은 정말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까? 능력 주시는 분이 맞습니까?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그 믿음 앞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의 믿음을 바꾸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라는 기대를 가져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울 목사님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삶 속에서 아우타르케스, 모든 것이 넘칠 정도로 채워지는 자족의 복을 누리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도 날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대감을 가진 믿음,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배경 속에는 내가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디서 내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에서 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안에 있다라는 말,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에 있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주 특별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라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 그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주 안에 있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해서,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내가 주 안에 있고 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그럼 그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능력이 내게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신비한 건지 여러분 모르십니다. 이건 과학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니 이름이 어떻게 능력이 돼? 그걸 깨달을 때가 언제냐? 능력 주시는 자를 내 삶에서 경험할 때, 아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구나. 베드로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는 거. 그것만 가지고도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상황마다, 어떤 문제마다 내게 있는 것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믿음이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것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병자들은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것을 믿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또 말씀 따라 살 때,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그 안진뱅이가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왜 베드로와 함께 계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을까요? 베드로가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일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야, 너 오늘 성전 미문 앞에 가면 안진뱅이가 한 명 있을 거다. 내가 그를 평소에 보면서 늘 마음이 불쌍했는데 어젯밤 그가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더라. 나를 좀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너 오늘 꼭 가서 그를 일으켜 세워라. 결국은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겨서 베드로가 내가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아주 강력하게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게 어떤 것이든 어떤 문제든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요, 그 음성대로 순종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 그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일어나 걸어나라는 이 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베드로가 옆에서 그 안진뱅이를 보고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나는 걸 보고서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거구나 하고 자기도 지나가면서 어떤 보니까 또 다른 안진뱅이 있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일어나 걸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제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내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믿음, 그걸 가진 자만이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진 자만이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때 진짜로 일어나 걷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일어나 걸으라고 우리 인생을 향해 선포할 때 주님의 능력이 그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돼야. 이 무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무협 영화나 이런 거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내공입니다. 내공. 얼마나 기가 많이 있냐. 그 내공이 기가 있는 사람은 손가락 하나로 튕겨도 어떻게 돼요? 막 문이 부서져요. 근데 내공이 없는 사람은요, 별짓을 해도 끄떡없는 것처럼 내 안에 믿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안에서 내공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입술을 열어 일어나 걸어가 선포하는 그 순간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가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안 일어나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임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회복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 순간, 그것이 더 깊어지면 깊어지는 그 순간 일어나 걸어라는 그 말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 쪽에는 하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12절에 나와 있죠. 비천, 배고픔, 궁핍.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견디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비천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분들 중에 내 삶의 어떤 영역 속에 비천함이 있을 수 있어요. 배고픔이 있을 수 있어요. 초라함이라는 궁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뭐라도 어떤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천과 배고픔과 이 초라함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뭘까요? 견디는 능력일까요? 아유, 배고픈, 내가 이거 빵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배를 안 고프게 해주시면 그게 능력일까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초라해졌는데도 자존감이 안 떨어지고 자존심이 안 떨어지고 그냥 그래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그것이 능력일까요? 물론 그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견디는 능력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건 일부일 뿐이라는 거예요. 전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 되어주는 인생을 보면요, 견디는 능력으로 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욥 같은 사람들이나 견디는 능력으로 살았고, 대부분 어떤 능력이에요? 바꾸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 모든 일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 우리 인생의 영역 중에 비천한 부분도 있고 배고픈 부분도 있고 초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거예요.
물론 견딤도 능력입니다. 때로는 견디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참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받아들이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뭐예요? 바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천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건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본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이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이 상황을 바꾸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하거든요. 바꾸심의 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보면은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시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을 것이 똑 떨어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 되어주실 때 어떤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넘치게 거두는 거 바꾸어 주셨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은 또 이삭이 이 소위 말하는 그 그랄 사람들에게 자꾸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이제 이방인들, 유목민들은 천민,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게 뭐냐면 천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사람들이 저 히브리인들 하는 건 뭐냐면 천민들, 우리 옛날에 무슨 백점 뭐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삭도 분명히 이 그랄 지역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무시를 당했어요. 아이고 어쩌다 돈 좀 벌어가지고 양들도 많고 부자가 됐지만 그렇다고 뭐 출신이 달라지는 저 천민들 하면서 오히려 그가 부자가 된 걸 괜히 시기하면서 와서 시비를 걸고, 그때마다 이삭은 수모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한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팠더니 우물물이 나왔어요. 그러자 이 아빌멜렉, 이 그랄의 왕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친구 아윳과 구대장과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시기해서 나를 괴롭혀서 내가 떠나오게 했는데 왜 여기까지 찾아왔냐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제는 이 그랄 지역에서 떠나왔는데 왜 왔느냐 했더니 그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무시했던 이 이삭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그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옆에서 보고는 어느 순간 두려움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무시했던 거예요. 저기 그 셈족, 저 히브리인들, 천민들, 왜 우리 동네 와가지고 양들을 쳐? 어쩌다 보니까 돈 많이 벌었다는데 괜히 그거 가지고 시비 걸고. 그러다가 무엇을 본 거예요? 이삭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능력 주신 하나님 보는 순간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괜히 이삭 괴롭혔다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혼이 나겠구나. 겁을 먹고 다가와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랑 화해하자.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으면. 아주 뻔뻔하지 않습니까? 괴롭혀놓고는 선한 일만 했대. 너 해치지 않았니?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벌을 내리실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차별과 무시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존재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모든 것 속에는 우리의 궁핍과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비천함마저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견디는 능력도 능력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꾸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참아라, 버텨라. 물론 참아야 될 때도 있고 버텨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 비천과 배고픔과 초라함에 해당되는 그 부분도 다윗처럼, 또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 5,000명처럼, 그리고 이 이삭처럼 변화시키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먼저 뭐부터 기도하라고요? 바꿀 수 있는 힘을 먼저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바꿔주시면 그때 가서 견딜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견디기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거면 되겠냐고 견디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궁핍을 바꿀 수 있는 힘, 이 배고픔을 바꿀 수 있는 힘, 이 비천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저는 일체의 비결이 뭘까? 그 답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양학선이라는 선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체조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양학선 선수. 그래서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체조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 양학선 선수는 워낙 탁월한 천재라서 자기가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그 금메달도 자기가 개발한 기술 중에 제일 고난이도의 기술로 그 시연을 맞춰가지고 아무도 그 고난이도 기술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양학선이 당연히 금메달을 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문득 아까 그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저 양학선 선수가 자신이 개발한 그 고난이도의 기술을 매번 저 더마위 위에 올라갈 때마다 성공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번 실패하면 한 번 성공했을 것 같아요. 할 때마다 성공하면요, 그럼 그냥 평생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그 기술은 너무 고난이도라 아무도 흉내를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자기가 그 도마 위에 뛸 때마다 100% 성공한다면은 아마 2012년뿐만이 아니라 2024년도 이번에도 또 나온다는 얘기를 신문에서 봤어요. 또 금메달을 딸 거예요. 10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할 뿐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 도마 위를 향해 뛰어갈 때 양학선 선수는 어떤 걸 상상하면서 뛸까요? 그 도마 위에서 10번 실패했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뛸까요? 아니면 그 한 번 성공했던 자신의 모습, 완벽하게 기술을 구현하고 완벽하게 착지했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저 도마를 향해 뛰어갈까요? 분명히 실패했던 순간을 상상하면서 뛰었다면 그는 또 실패했을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까지도 실패했지만 이번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11번째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완벽하게 그 도마 위에서 자신의 그 기술을 다 발휘하고 완벽하게 착지하는 그 한 번의 성공을 상상하면서 뛰었기 때문에 그는 그날 이 마지막 결승전에서 그 완벽한 기술을 구현해냈고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저는 그게 바로 일체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 때 때로는 10번의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설 때 그 한 번의 성공을 상상하면서 달려갔던 이 양학선 선수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 믿음부터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분명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그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이 2024년도에도 똑같이 구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하세요. 아이고, 그때 안 됐는데, 작년에 안 됐는데 올해도 안 되면 어떡하지?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10번 실패했을 때 그걸 상상하면서 그 도마 위로 뛰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선수들은 그 도마 위를 향해 그 자기 경기장에 올라갈 때 자신이 100% 완벽하게 성공했을 때를 상상하면서 달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도 한 해를 시작하는 올해 여러분들 무엇을 상상하면서 시작할 것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을 상상하시면서 올 한 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024년도를 향해 달려가는, 그래서 올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금메달을 경험하게 하는 챔피언의 시간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